성령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명견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냥을 좋아하셔서 사냥을 데리고 나가면은 아주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주인의 뜻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그냥 귀염성 있게 그렇게 지냈거든요. 우리는 그 개를 아주 한 가족처럼 그렇게 위했어요. 어머니가 명절 때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 당시는 쥐가 이렇게 막 드나거렸거든요. 그걸 이 개가 그 음식 만드는 거기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 쥐가 지나오면 쥐 쫓아주고 그 음식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상을 놓고 놓는데도 보통 개 갖다 놓으면 넙죽넙죽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개는 그러지 않았어요. 줄 때까지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사랑 같아요 하는 게. 그래서 그 개를 아주 우리가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개하고 바깥에 나들이 했는데 이 개가 어린아이가 쌓아놓은 대변이 있으니까 휘다닥 가서 그거를 널름 집어먹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역시 너는 개구나. 근데 이거는 우리 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개가 아무리 명견이고 뭐 똑똑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수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늘에 속한 분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잖아요. 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으로 변환될 수 있냐?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노력가지고 되는가요? 애써가지고 되는가요? 그게 안 되거든요. 또 이 땅에 속한 우리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났어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성이 죄를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여요. 뭐 죄 짓는 게 그렇게 번거롭지 않거든요. 죄가 아주 그렇게 잘 맞고 죄 짓는 것이 전혀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을 향하여 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야지. 그렇게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곤고한 게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안 되는 걸 하라 그러니까. 개 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개는 개예요. 사람도 죄인은 죄인이지 뭐 죄인이 의인되어지고 뭐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고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인간이 죄에 속한 인간이 하늘의 법을 순종할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생명체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구속사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다 구속사의 흐름이거든요. 죄인 됐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서 땅에 속한 존재가 하늘에 속한 생명체로 바뀌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 그거를 구속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는 전부 구속사의 내용이에요. 그 구속사의 내용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그 위격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그 계획을 완성시키고 그 완성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취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인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어떤 능력도 아니고 어떤 무슨 에너지도 아니고,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영, 뛰어난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렇게 집요하게 사랑하시나? 그건 창세기 1장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만물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is what, 좋았더라, good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is good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Very good. It was very good 이렇게 나와요. 아주 좋았더라. 왜?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인간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배반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럼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음에 눌려서 영원토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포기할 수 있냐고요. 포기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대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버리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까지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생명체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테텔라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행하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이르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항상 있어요? 육신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와서 항상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 이 언어죠. 이 다른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알로스는 여기에 마이크가 두 개가 있어요. 성능이 똑같습니다. 모습도 똑같고. 근데 달라요. 알로스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지니신 성령, 다른 성령, 보혜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요. 그러나 영으로는 제약을 받지가 않아요. 영원토록.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은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 이 성령을 느낌으로 알려니까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왜 모를까? 성경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난 자마다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람과 같다. 여러분 호흡하죠? 바람을 이렇게 우리가 숨 쉴 때 이렇게 들이마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공기가 있으면 느껴요? 공기를 느끼냐고요? 못 느끼잖아요. 이것처럼 성령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마치 바람 것처럼 내게는 임하여 있으나 내가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알려드렸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기가 르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르학이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이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영과 성령이 하나의 영으로다가 결합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치도 물에 물을 넣게 되면 물이 차별이 없잖아요. 물이 차별이 없잖아요. 나중에 들어온 물, 처음 들어온 물,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이것처럼 성령도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을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실패하거든요. 믿음으로. 아, 내 안에 성령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니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말하거든요. 죄 짓는 데 익숙한 거. 죄짓기를 좋아하는 품성. 이게 육체의 육신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까?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요?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때
노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나이가 100세 시대인데 모르는 데인데 내가 70세에 은퇴하고서도 어쩌다 보면은 막 2, 30년 그냥 살 건데 지금 연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노년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마음이 침울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의 환경에 의해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또 잠언서 14장 12절에서는 사람의 생각에게는 바로나 필경 사망의 길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사망의 길이에요. 내가 거기서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대책도 없이 거기에 몰입을 하는 순간에 나는 사망의 덫으로 가고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기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하는 사단의 올무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나를 낚아채거든요. 하나님 불신하게 되어주고. 여러분, 이럴 염려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요. 이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없어요. 이때에 중요한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장래일을 두려워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 곧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일러준 말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일러준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한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게 하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4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이사야서 46장 4절 보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품겠고 내가 얻겠고 내가 품고 건지리라 이렇게 5번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내 생명을 보장하고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럴 때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콘플릭트, 갈등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어떤 생각으로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노년에 내가 어떻게 살까? 재산 가진 것도 없고 나올 돈도 없고 수명은 길어지는데 어떻게 살까? 그래서 거기에 눌려있다 그랬잖아요. 그 눌려있는 그 생각이 육신의 소액이라니까요. 내 생각, 내 판단. 이것과 성령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하고 이렇게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 여러분, 이럴 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죄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느니라는 것처럼 이게 순종이거든요. 내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내 의지를 합하여 아멘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담대해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안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으로 더 풍성케 되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율법을 이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약속하시고 명령한 것이 성령으로 내가 힘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거룩해야지. 내 노력 가지고 무슨 내가 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듬어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내가 행할 때에 율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 그게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육신의 소욕.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이 오라, 내 판단이 오라, 그러고 붙들고 사는 거, 그거 안 좋아요. 그거 버려요. 그 성령께 의지하세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내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생명체로 이뤄간다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육체의 본성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성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익숙한 자라니까요. 죄가 좋다니까요. 죄 아래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나날이 변화되고 하늘에 속한 생명체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